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에 충만한 인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다가가 서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고 몇 곡절 더 좋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회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늘의 터전 견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조이풀교회 김정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갈렙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조이풀 교회를 섬기는 고미경 집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죽어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혼의 초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고자 미래를 점쳐보기도 하지만 항상 늘 고독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10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 신비롭게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 권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라고 권면하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귀찮게 하였을 것입니다. 잘 압니다.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 무서움의 결박이 끌어지고 참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면 지금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천국에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213-389-2046 조이풀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이풀 교회를 소개합니다. 조이풀 교회는 이민자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2세 교육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이민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조이풀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작지만 큰 교회를 지향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오십시오.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이 그립다면 오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오십시오. 죄와 질병과 가정 문제의 범민이 있으십니까? 오십시오. 조이풀 교회는 LA 한인타운 제임스 M 우드와 웨스트 모어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1부 예배 8시 30분, 2부 예배는 11시, 수요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에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이때나 일반이라 쌤쌤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올까? 이게 절대 믿음, 이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한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내가 요즘 가만 보니까요, 자도 피곤하고 먹어도 배고프고 이러니까 어른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먹고 돌아서도 왜 이렇게 자꾸 허기가 지냐. 내가 이게 가만 보니까 나도 고령화 인구에 이렇게 자꾸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이제 금식을 좀 하자. 안 먹어도 배부르게 살자. 여러분, 85세의 이 갈렙이요, 45년 전과 비교해서 몸은 약해져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여기 갔는데 몸이 여기 있으면요, 이 믿음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의 지수가 200이면 몸의 지수도 200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역사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할머니 할아버지 흉내내지 마세요. 아직 갈렙 앞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 소년이요. 근데 소년도요, 믿음이 없으면 이사야서 4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걸어가도 피곤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하다니까. 오늘 20대 10대 젊은 애들 아무 짓도 안 하면서 뭐라 그래? 입에서 노래 부르는 거 하나가 있어. 뭐라고 합니까? I'm tired. 뭐 했다고 이 녀석들아 피곤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 어른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 그 나이 때 세상 거꾸로 지고 댕겼다니까. 세상을 지고 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박기삼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물구나무를 쓰라 그 말이요. 그러면 세상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컴퓨터 하다가 인터넷 하다가 뭐 이상한 거 하다가 게임 하다가 피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절대 믿음 속에서 여러분 강건하고 위대하고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70년 그러니까 18세기죠. 9월 29일 날 한 분의 위대한 설교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역사를 읽었던 조지 비필드 목사인데요.
이분이 전도 집회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향해서 가다가요.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엑스트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동네에 유명한 대설교자가 왔다 그러니까 엑스트라 주민들이 모여든 거예요. 오늘 밤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단비를 좀 내려달라고. 그 조지 필더 목사님이 몸이 약해가지고 이제 전도 집회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그 밤에 아주 은혜의 성령의 도가니로 그 지역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만 만들어버린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밤 이제 조지 필더 목사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리에 누웠는데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조지 필더 목사님 식사하세요 하니까 깨어나지 못하고 편안히 안식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생애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제일 좋은 예우는 뭐라 그랬어요? 예. 목사님 돌아가실 때 와서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뭐 해달라고? 신방해 주세요. 그러면 난 죽다가도 일어나서 신방할 거고, 목사님 주일날인데 설교하세요. 그러면 설교하고 죽을 거라 그랬죠. 예, 저는 여러분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게 제일 행복이에요. 그래서 몸은 늙어가도 꿈과 열정만은 결코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분,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것은 자기 욕심이었어요? 뭐였어요? 12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1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죠? 네. 그리고 그날에 12절에 13절이 그렇고 12절 그날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누구에게? 나에게 그 약속해 주신 이 산지 내게 달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저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이 땅을 달라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리라 약속한 이 땅 아닙니까? 분배해 주세요. 뭘 봤어요? 그날에. 비전은 여러분 약속에 대한 소망이에요. 자기 자신이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요, 그죠? 거기에 대한 내일에 대한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나를 통해서 반드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라는 말을 보면 갈렙은 45년 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 마음에 품고 있었다. 영혼의 태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때가 되니까 45년 전 나에게 주신 비전을 끄집어내가지고 여호수아여 당신도 그날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결제받은 거예요. 갈렙이 지나왔던 광야의 삶은 한번 보세요. 45년의 삶은요, 참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양식이 부족했고 물이 부족했고 추위와 더위와 전쟁과 뱀과 전갈과 전염병의 공격,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의 공격까지. 그러나 이 45년 동안 85세가 되도록 갈렙은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뭔가 소망이 있으면 오늘 고생이 있어도 살아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이 없으면 오늘 수이사이드, 자살하는 거예요. 암 환자가요, 자기가 말기 암 환자라 그러면요, 2달도 안 돼서 죽는데요. 그런데요, 이것이 명약입니다. 당신은 살 것입니다 하고 소화제를 갖다 먹이니까 2년을 살더래. 소망이에요. 절망은요, 죽음보다 더 깊은 구렁텅이로 우리를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전의 꿈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꿈만 가지고 있으면 몽상가예요. 꿈을 가지고 내일을 향한 기대치를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으면 이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하다 보면 사람들을 보면 저놈은 비전이 있어. 뭐가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저 녀석이 목표로 한 것을 향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또 그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고 비전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하려면요, 비전 있는 사람에게 하십시오. 그 비전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도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뭐 때문에 팔려갔어요? 꿈 때문에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요, 그 꿈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꿈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8등신 미녀가 그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이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모략과 술수와 이런 것들을 다 부려가지고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 꿈을 이룰 때에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성공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비전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이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 자식들을 왜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보람과 행복,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꿈 리뉴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리뉴해야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만남의 장소에 가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게 하고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꿈과 비전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렵다고 느낄 때마다 오히려 주님, 이 작은 교회에 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교회로 보내시면 큰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감사를 잃었어요. 큰 교회에 가면은 공동의회 재직회에 힘을 빌어가지고 목사님이 틀렸다고 말하고, 작은 교회 가면은 두셋이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틀렸다 그러고, 당 짓지 말고 분파 만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요 교회에 왜 보내셨느냐? 딴 거 아무것도 아니요. 목사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요, 여러분과 매일 반이에요. 내가 험합니까? 스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에요. 우리를 이 교회에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우라고 이 교회에 보내준 거예요. 그건 안 하고 위로받으려고 위로는 TV 틀어놓고 코미디 방송 보세요. 아주 여러분 신나게 웃게 해줄 거예요. 저는 그런 위로를 하라고 이 자리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세운 거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 하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해줄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습니다. 듣기 좋죠? 이것이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세워나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 거요? 괜히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들만 만드는 거지. 자식을 사랑하거든 대세를 드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자식이 잘못됐는데도 오냐오냐 하다 보면요, 할아버지 수염까지 뽑는다니까. 할아버지 수염 뽑는 자들이요, 조상을 우습게 여기고 믿음의 선진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독일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지질이 못했어요. 반에서 끝에서 2번째를 했습니다. 훌륭하죠? 그래서 공부를 지질이 못하니까 부모가 내팽개쳤어요. 부모가 내팽개치면 누가 2번째 포기하죠? 선생님이 포기하지. 선생님이 포기하면 누가 포기해요? 사회가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낙이 없는 소년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포기하니까 학교에서 뭘 당했어요? 뭔 따라 그러던데. 왕따를 당한 거예요. 친구도 없어. 친구들이 그 이름을 안 불러주고 그 이름을 바보라고 불렀어요. 이 소년은 참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거나 아니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계속했어요.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쭈리공대에, 아이고 쭈리공대에 또 그게 왜 입학하겠다고 입학원 섰네. 그런데 아주 보기 좋게 미역국을 먹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은 이제 뭐 포기하겠죠. 그런데 이 소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수를 해서라도 내가 쭈리공대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난 12년 동안 공부한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또 응시를 했는데 아주 할렐루야 그만 덜컥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쭈리공대에 들어간 후부터 이 소년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12년 동안 밀린 공부를 한꺼번에 다 하기 시작하는데 교수들이 뒤집어질 정도로 깜짝 놀랄 아주 천재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무슨 이론? 우리 최승태 집사님은 알아. 무슨 이론? 아인슈타인이구나. 이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는 MC 자성인가 뭐 그죠? 아니 이 사람이 포기했다면 등신으로 죽었을 거예요. 포기했다면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자식이고 친구들에게는 바보로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딴 사람은 몰랐지만 이 친구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그 꿈을 향해서 내일을 향해 믿음의 전진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26세에 상대성 이론보다도 더 큰 이론을 발표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대한민국에 안겨다 줄 위대한 인물들이 여기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들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꿈만 꾸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뭐라고 불러요? 몽상가예요. 꿈을 향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들 지금 주저앉아 있잖아요. 꿈이 뭐냐? 없대요. 꿈도 꾸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비전이 있겠어요? 그걸 열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일이요. 갈렙도 만들고 요아수아도 만들고 모세도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일이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꿈만 꾸는 몽상가가 되지 마시고 꿈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 또 믿음의 전진을 거듭해 나갈 때에 우리가 못 이룬 것, 우리 자녀손들이 그 비전을 성공의 열매로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의 그 신앙과 그 위대한 믿음의 행진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45년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잘 감당하고 아이들을 영혼에 되품고 기도함으로 한결같이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경주자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렙이야말로 인생의 무대에서 2인자처럼 살았지만 이 때를 위함인가? 어느 때? 헤브론 산지를 위해서 여러분, 갈렙은 45년을 기다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스텝으로, 종으로, 서번트로 훈련을 받았고,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위대한 믿음과 그 비전을 가지고 이날이 올 때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전진을 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2인자처럼 살았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뒤지지 않는 명품 신자로서 이 갈렙의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믿음, 성실한 믿음, 담대한 믿음, 꿈과 비전을 가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조이풀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갈렙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조이풀교회는 866 사우스 웨스트몰랜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0-3877, 213지요. 210-3877 조이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베델 한인교회 손인식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만 즐기라고 우리에게 다 누리게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정서도 누리게 하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 혼이 있어요. 정신적, 정서가 있죠. 또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과 저는 흔히 IQ에다가 Intelligence Quotient에다가 초점을 두는데 IQ는 사실 피곤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Motivation Quotient, 이 MQ가 이 정서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그 인생이 참 즐기고 누리는 것 많죠. 그러나 한 가지 더 나가서 SQ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Spirituality Quotient. 이 영성,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영혼이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곡전 잘 안 맞았지만 어쨌든 그런 거, 그게 우리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즐기면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35편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시편 62편 1절은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하게 여호와를 누리고 즐기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깊은 피스풀한 조이가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내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시기 때문이라. 누리지 못하면 병이 되고 악이 되고 저항이 되고 불복하게 됩니다. 누려야 돼요. 제임스 케네디 얘기 지난주에 했지만은 확 바람이 날리면 확 제껴지는 그런 머리털도 즐기지만 웬일인지 지네릭하게 다 빠진 머리도
또 즐길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데 가발을 쓰셨어요. 하여간 저도 쓰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걸 쓰시고는요, 오히려 우리 보고 당신 것보다 내게 더 낫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무슨 영화배우 같아요. 잘생긴 걸로 보면. 와, 즐길 수 있는 건 여건 속에서도 내 마음이 그걸 누리면 악이 되지 않아요. 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꼭 악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선악과를 손대려고 하는 게 되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가발을 쓰고 나서 다 너무 좋은데 문제가 딱 하나 있긴 있대요. 밤에 침실로 자러 들어가면 사모님이 가끔 누구세요? 그리고 물어봤대요. 너무 깜짝 놀라게 멋있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헛되어 헛된 악한 병이로다. 누릴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이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능히 누릴 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구원의 변화, 구원이 주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영적인 진리의 삶,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게 하신 것.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같이 교제하고 가정에서 식구를 만나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이 특권, 프리빌리지, 이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데까지 가지 못하면 그게 누리는 신앙이 못 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아예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의 아주 강렬한 포인트입니다. 네가 만일 누리지 못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빼앗아가겠다고 하신 말씀. 그냥 누리지 않으면 끝나니까? 아니요. 누리지 않으면 불행이고, 누리지 않으면 악이 되고 병이 되고, 그리고 누리지 않으면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남이 누리도록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원리예요. 원리 중의 원리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 속에,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복음이 유대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즐기지 않고 누리지 않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거부했어요. 그 엄청난 영원한 영생의 이터널 라이프의 이 복음의 이 축복이 유대인들이 누리지 않으니까 이방인들로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방인들, 젠타일들이 이 이터널 라이프, 복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부자에게 아들 둘이 있으셨다는데 제가 한국의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뭐 크리스찬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많이 남겼는데 이 두 아들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니께 많다 내게 많다. 그리고는 그 받은 걸 누리기보다는 고소를 하고 다시 그 저쪽이 많은 걸 내가 뺏어오겠다고, 그리고 법정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월 동안 그 엄청나게 받은 것들을 거의 많이 잃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심령도 다 파괴되고 신앙 다 파괴되고 누리지 못하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누가 누리는 걸 자기가 깨달았냐면 그 돌아가신 고인이 생전에 고아들을 많이 장학금을 주고 키웠답니다. 고아원 출신들을 많이 뒷바라지했답니다. 모자원 출신들, 옛날엔 한국전쟁 후에 모자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미망인들과 애들, 그 모자원에서 힘겹게 하루에 밥 한 끼 먹는 그런 아이들 가운데 이 장모님이 많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누리지 못하고 서로 뺏고 누릴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를 때 결국은 거의 다 없어졌는데, 지금 누리는 거 보니까 그 생전에 도와주셨던 그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선생이 되고 군인이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다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서 아예 누릴 줄 모르니까 뺏어가지고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 오히려 옮겨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식, 지금 내 앞에 있는 자식들 즐기지 못하세요? 누리지 못하세요? 다 뺏기게 돼 있어요. 물론 호적에서 지우는 건 아니죠. 여전히 자식이죠. 그러나 뭘 뺏겨요? 그 자식의 마음을 뺏겨요. 자식의 애정을 다 다른 데로 가게 만들어요. 자식을 즐기지 못하고 자식이 함께 있을 때 정말 엄청난 삶을 주 안에서 누려보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베델교회 예배를 무척 그리워하는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따뜻한 교회, 예배가 왕성하고 정말 온 땅의 선교사들이 오늘처럼 파송이 되며 북한 동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들이 쭉쭉 자라나고 보면 교회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여러 가지로 너무 건강하고 좋은 교회. 그런데 뭔가 불평이 생겨서 딴 데로 가버리실 때. 그리고 그분의 얘기를 제가 중간에 있는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몇 년 후에 그분이 요즘에 예배만 거기서 들을 때면 베델교회 생각이 나서 막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들으면서 뜨거워지던 가슴, 눈물을 흘리던 그 예배.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다 잃어버렸느라. 그렇다고 다시 지금 돌아가자니 이 얼굴이 팔려서 면목이 없어서 못 가겠다. 아니요. 못 오시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누리질 않으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몽땅 다 와서 누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못 누리면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옮겨주는 거예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참 영적으로 소중한 진리입니다. 네. 성숙한 신앙인들을 제가 definition을 내릴 수 있는데 누가 성숙한 matured 크리스찬인 줄 아십니까? 성숙한 크리스찬은 자기가 받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크리스찬들이에요. 뺏기지 않는 크리스찬들이에요. 더 받는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성숙한 크리스찬은 뺏기지 않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느 두 아이가 놀던 거 가지고 미국 사람이 하던 얘기. 그 two boys, they choose happiness over righteousness. 저 아이들은 저렇게 싸우다가도 다시 왜 합쳐주고 저렇게 재밌게 놀아요? 결국 행복하고 즐거운 거를 택하느라고 옳고 그르다 하는 you are wrong 하는 걸 다 버렸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도 we choose joy in Christ. We choose joy in Christ over self-righteousness. 내가 의롭다, 내 생각이 최고다. 이거 아무리 고집해봐도 이거는 결국 내가 누리던 주 안에 있는 즐거움 다 뺏기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돼 있어요. 오히려 over self-righteousness. We choose the great deal of joy in Christ. 이 엄청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내게서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누리기도 전에 자꾸 다른 이유로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굳건한 십자가의 신앙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받고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것들을 꼭 붙잡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든지 우리의 정서적인 MQ든지 영적인 충분한 풍성한 이 영성이든지 뺏기지 않을 때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네. 지난번에 CGN TV에서 나와가지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카페를 다 완전히 인터뷰 장소로 바꿔놓고 한 12명인가 11명인가 이제 그 크루들이 와가지고 카메라 장치도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 CGN TV 창설 기념으로 이제 저를 인터뷰하시겠다고 베델교회를 인터뷰하시겠다고 그래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하시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뭐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혹시 목사님께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베델교회 23년을 목회하셨는데 다시 또 목회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 그럴 때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빼앗긴 것과 안 빼앗긴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Of course, 다시 할 겁니다.
내가 지난 23년을 돌이켜보면 여기 와서 즐기고 또 즐기고 누린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허리를 숙여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밤새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도 5시까지 준비하고, 왜냐하면 이 나흘된 베이비가 저희 집에 와 있는데 밤새 울어가지고 저도 잠을 못 잤어요. 이 준비한 설교를 선포하고 교인들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돌봐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좋은 교인들은 좋은 교인들로 마음껏 누려보고 즐겨보고, 힘든 교인들은 힘든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져보고, 위기에도 서봤고 절벽 끝에도 서봤고 다 해봤는데 내가 이제 돌이켜보니까 즐겼습니다. 저는 억지로는 아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다시 하겠다는데. 그러면 또 은퇴를 안 하려고 저런다. 이 꼬임은요. 제 남은 일생 여전히 얘기가 이상한 데로 나가네요. 일생 복음 전할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계속 말씀 전할 것입니다. 불화생하고 눈물 나는 분들을 도와주고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좋은 교인들은 교인대로 사랑하고 힘든 교인들은 힘든 교인대로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 지듯이 섬기고 위기와 절벽 다 지나가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살면서 뭐 하나 했어요? 뭘 했어요? 즐겼어요? 행복했어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뺏기지 않은 거예요. 누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후손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어떤 우리 교회 남편은 70이 넘으셨는데 냅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20분을 몸부림치셨대요. 이 냅킨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 그 부인이 냅킨이 20분 동안 생각 안 나신 그 남편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She is enjoying her husband. 그야말로 남편을 즐기는 눈빛을 봤어요. 우리 같으면 20분도 더 넘게 걸려서 냅킨을 생각 안 났다고 그러면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비슷할 텐데. 안 그래요? 제 아내가 2층에서 내려오는데 제가 막 올라가다가 딱 마주쳤어요. 저도 모르게 장모님 언제 오셨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꼭 장모님 얼굴 그대로가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기뻐요. 왜냐하면 제 장모님은 제가 아는 한 이 땅에서 제일 미인이었거든요. 뭐 그렇게 즐기는 거죠. 저 이제 오늘 베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어떤 한 성도가 최근에 오신 분이 적었던데, 자기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매번 예배 때마다 운대요. 원래는 여기 왔다가 쇼핑도 좀 해보려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눈물이 터지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예배가 뜨거워서 지금까지 매주일마다 예배 올 때마다 울고 있다고 그래요. 예, 즐기세요. 예배 시간마다 즐기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6개월 있으면 떠난다고 그랬다고. 아니요, 이쪽에 6개월이 얼마나 긴데요. 얼마든지 6개월을 엔조이 할 수 있어요. 누리세요. 즐기세요. 매 예배마다 울고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즐길 줄 알면 다음 새로 오시는 목사님도 즐길 줄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 즐기지 못해요? 아니요. 다음 목사님도 뻔히 즐기지 않을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그건 신앙은 역시 불행하게 되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LA까지 2시간 출퇴근을 하는데 그 2시간을 어떻게 다니나 했더니 그 2시간 동안 하여튼 완전히 그 학교 교실이 되어 있고 모든 방송으로 성경 공부 다 하고 찬양이 펼쳐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2시간 동안 별걸 다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그런데 교통 티켓 안 뗀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면서 그 2시간을 누리시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곧 내 것이고, 누리는 것이 받은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달에 1,000불씩을 받았습니다. 간신히 그저 먹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뭐 애들 옷 사줄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지금 수진이
한 5살, 6살 난 그 아이의 이 간따오크를, 이제 일본말도 못하는데 간따오크를, 원피스를, 그 커튼을 이렇게 하느라고 커튼을 만들고서는 그 커튼 만들다가 남은 천을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로 막 되어 있는 건데 그걸 남은 천 가지고 미싱에서 부르르릉 하더니 원피스를 하나 해 입혔어요. 근데 뭐 완전히 잔다크 같아요. 십자가가 막 다 있고 뭐 전쟁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커튼을 입은 아이가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 자기 친구네 생일 파티에 갔는데 거긴 다 뭐 드레스 입고 갔는데 이 전도사 딸은 거기 들어갔는데 너무 웃음이 나는 게 제가 저거 보라고 한 10명 아이가 뛰는데 그 중에 카툰이 막 달리고 있어요. 움직이는 카툰이 있어요. 와, 그때 우리가 we enjoyed, 즐겼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러다가 애 제대로 옷 한 번 사입으나 아니요, 우리 즐겼어요. 그랬더니 즐기고 즐기는 자들에게 더 주셔서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저희가 즐기고 있어요. 다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누리면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으면 더 주세요. 빼앗기지 않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지금 커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 나흘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나도 어떻게 낳았냐면 9.3파운드를 낳았어요. 할 수 없이 C-섹션을 했어요. 와, 얘는 배 안에서 다 커가지고 나왔어요. 귀도 손도.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학교 보내도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즐기는 거, 누리는 거, 신앙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 수준에 따라서 남들은 못 누리는데 그저 선악과만 주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든지 누릴 줄 아는 그 능력, 능히 누릴 줄 알게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 무엇보다도 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우리가 받은 가장 위대한 받은 것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분을 받고 선물로 받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만큼 그분을 즐기는 것만큼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면 누리는 것만큼 우리가 빼앗기는 거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신 거 다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곧 신앙입니다. 이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베테라니 교회 손인식 목사님께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베테라니 교회는 18700 하바드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즘 한인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기적의 영양제 M3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용하신 많은 분들이 M3 영양제를 왜 기적의 영양제라고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시편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몇 년 남으셨는지요?
방법이 있다면 이 남으신 인생을 건강하게 사시다 가시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기 전에 몇 가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건강하시려면 우리의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조들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였고, 요즘 과학자들도 흙과 사람의 원소가 신비하게 같다고들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산소, 수소, 질소, 탄소와 함께 흙 성분인 미네랄, 칼슘, 인, 유황, 염소, 불소, 마그네슘 등등등 약 80여 가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칼슘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뼈와 치아 등등에 관여하고, 인은 모발에, 규소는 손톱에, 염소는 간장, 쓸개, 콩팥의 청소제라고 할 수 있고, 마그네슘은 혈액 등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저리신 분들은 마그네슘의 부족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면 그날로 손발 저린 것이 없어집니다. 마그네슘은 또한 혈액을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므로 심장병, 간질, 손발 저림 등에 좋고 혈액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그네슘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흙을 퍼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방법은 마그네슘을 빨아들인 식물을 먹으면 되는데, 요즘은 공해와 산성비 등등으로 인하여 1980년도에 한 단만 먹어도 되었던 시금치를 지금은 약 20단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다행히도 미국과 몇 나라에서는 식물에서 이러한 물질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식물에서 분리수거하여 종류별로 자루에 넣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 따라서 쓴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즘 시중에 있는 칼슘 영양제입니다. 아니, 캡슐 영양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캡슐은 많은 양의 식물에서 채취된 것이죠. 요즘 각 가정에 영양제 한두 가지 없는 집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제를 먹고 효과를 보았다는 분은 별로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굳이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몸속에 영양제가 들어가면 몸에서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킬레이트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양제가 아니면 약 5%만 몸에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킬레이트 방식이 세계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양제는 약 90% 이상이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영양제는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것이죠. 비싼 오줌만 누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비록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질 좋은 제품을 드셔야 하는데 선별 방법이 있습니다. pH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고기 파는 집에 가면 구할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려서 산성인지 알칼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시험에서는 무지개 색깔로 좋고 나쁨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의 무지개 색 중에서 보라색이 제일 좋은 색입니다. 시험 방법은 현재 드시고 계시는 영양제 하나를 까서 그 위에 pH 테스트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면 무슨 색깔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영양제의 품질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보라색이 나오는 알칼리성을 먹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는 아직 보라색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4단계 아래인 초록색 이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색의 영양제를 드시고 계십니까? 보라색을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M3 영양제는 킬레이트 방식으로 만들어진 찐 보라색 루테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효과는 드시는 날 몸이 아십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며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와 무료 건강 상담 전화는 213-435-9600 213-435-9600번으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0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찬 전속 선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어드레스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내려놓는 삶은 한마디로 온유함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온유의 그리스 원어에서는 통제된 힘이라는 함축된 의미를 가집니다. 힘이 넘쳐나지만 그 힘이 말을 잘 다루는 기스의 조종에 따라 통제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 오늘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